바울 세 번째 시간입니다. 144차.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1절부터 9절이죠.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 평가 기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어떻게 바뀌며 어떻게 그의 일이 수정이 되고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지금 잘못 산 게 있다면 바르게 교정받아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악한 막에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했어요. 마치 예수님은 그들의 정적들에 의하여 당시의 기득권들에 의하여 사형을 당하셨지만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믿는 자가 많아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영적 지도자급의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 니들이 죽였어. 그 후에 순교한 후에 사울이라는 능력 많은 청년이 교회를 부시고 다닙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각각 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문을 박차고 쳐들어가서 끄집어내고 옥에다 넘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사울을 피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를 위해서 뭘 주기도 했고, 그를 위해서 무슨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그를 위해서 저렇게 웃기도 하고 좋은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근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딴에는 그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다고 했고 좋은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하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러면서 그 말을 꼬으면서 그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그 다음 말한 걸 말꼬리를 또 잡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많은 스토리, 많은 드라마, 영화, 많은 소설, 명작들에도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원수를 행하고 있다. 이놈아, 나에게 원수를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에 봉착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가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행동한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요. 그것이 기준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느냐? 내가 대입 수능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 수시 준비를 하고 있느냐? 내가 해당 학과와 학교를 정했느냐? 아니면 아직도 못 정했어요. 가고 싶은 학교는 있는데 내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어떤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지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 밖에 사람들이 스테반 팔과 다리를 잡아서 휙 던집니다. 몇 미터가 되어 휙 던지고 창 바닥에 마치 짐짝처럼 널브러지고 어디가 부러졌을 것 같은 그 스테반 위를 둘러싸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머리통만한 돌을 던지지요. 그렇게 투석형 죽을 때까지 쳐야 돼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 하면서 사울을 죽였죠. 그때 스데반을 죽였죠. 사울 청년은 잘 죽었네 하면서 기세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갑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지금 이 열심담 생활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열심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행동과 지성을 갖춘 사울.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무시한 이름이 되었죠. 그는 이렇게 행동했어요.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회당 초대 교회에서는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쪽보고 암흑의 사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너무 황홀했지. 그때가 어땠는지 알아? 하면서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 회당에 들이닥쳐가지고 자, 공문이요. 지금 여기에서 그 사형 집행당한 예수라는 자를 믿는 너희들은 결박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잡아간 그러한 역할을 사울이 했어요. 이번에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작자들을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려고 하는 사울 청년이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게 3절입니다. 가까이 접근했어요. 다메섹까지의 거리 가운데에서 초반에 이 예수님이 만난 게 아니라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생겨도 다메섹에는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요.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쌉니다. 이게 대낮이거든요. 더 밝은 빛이에요. 엄청 밝은 빛. 뭔지 무지하게 밝은 빛. 사울을 둘러쌌어요. 그때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깜짝 놀랐어요. 전혀 징조가 없었어요. 내가 내일 9시에 너의 집을 방문한다. 우리 내일 12시에 점심을 먹자. 이건 미리 약속된 선약인데 전혀 징조가 없었어요. 나타난다는 인기척도 없었어요. 갑자기 밝은 빛과 함께 어마무시한 소리.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 것 같아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공포에 질립니다. 어? 사람의 소리가 아닌데? 여러분 산에 밤에 가보신 적 있나요? 네. 밤에 불이 없는 그곳에 앞에 뭔가 나뭇가지 소리가 나뭇잎 소리가 나요. 뭔가 앞에 움직이고 있어.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요. 그게 뭔지 안 보여. 어이 무섭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서울아, 서울아. 어떤 소리일까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울과 함께한 수행원들 체포조죠. 그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다. 땅에 발발 기었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5절. 서로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사울이 대답하고 예수님도 대답하고 그게 9장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두려움에 물었습니다. 주여, 휘리오스, 누구시니까? 상대를 모를 때 하는 말이에요. 주여, 당신이시여,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죠. 나에 대해서 묻는 거야?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창으로 찔렀나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손톱을 뽑았나요? 간지럼을 폈나요? 괴롭힘을 했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너가 예수님 믿는 자를 괴롭혔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너가 붙잡아가지고 때렸지. 너 예수님 믿는 자를 붙잡아가지고 돌 던지고 죽였지. 이런 식의.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을 괴롭히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9장 5절.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은 이놈아 정신 차려. 눈 똑바로 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면서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 여러분 주변의 환경, 학교,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학원 생활을 통해서도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9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힘을 가진 공식 체포권,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준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 불편함, 지은 죄가 있어서, 지은 죄가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 신앙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고를 때, 선택할 때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관계십이에요. 관계십. 그 사람이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관계가 좋으냐,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으냐. 이게 100년 가는 거예요. 위장할 수 없는 관계십. 여러분의 비주얼은 가꿀 수 있어요. 미용실 비싼 데 가서 비주얼을 바꿀 수 있어요. 구매하고 쇼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십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울은 시내로 들어가서 자신이 핍박했던 그 사람들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가서 제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 야, 예수님 어떤 분이야? 가서 그들하고 한솥밥을 먹어야 돼요. 그들에게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서 너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알았죠? 다 안 가르쳐 주세요. 다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의 앞길을 다 알려주셔야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No.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셨어요. 방향과 하나님 말씀을 비치었다면 여러분은 그 방향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정확히 해석하고 가는 거예요. 알았죠? 사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너가 뭘 할지를 알려줄 거야. 그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선택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바울은 예수님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도 그래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들었어요. 왕왕왕 왜 나를 핍박하는 냥낭낭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얼음이 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이때 사울은 자신이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한 놀람을 받았죠. 사울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열심히 살았던 그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철저히 박살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쪼들을 제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걸 레슨 선생님들은 성악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할 때 그 쪼들을 다 박살을 낸다고. 그래서 전체 반에서 망신까지 줘가면서 그 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박살낸다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박살을 내십니다. 박살을 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목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겼어요.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게 했고 정신훈련을 해가지고 야 너 여호와 하나님 똑바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계속해서 수감 기간이 길어지고 때리고 너 아직도 말 안 듣니? 하면서 이렇게 때리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하면서 괴롭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들을 잡아왔고 그들을 체포해서 개종시키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킨 사람을 다시 유대교로 오려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내가 어느 정도 지키는지 알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완벽하게 율법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으뜸이야. 사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 의인은 한 명도 없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죄인 할 때, 나랑 상관없는데 뭐 훗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자, 여기서 사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적용했어요. 사울의 어플라이를 볼까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9장 9절에 어떻게 회개했느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의 회개.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의 강한 빛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앞을 아예 못 보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뜬 장님처럼 불과 몇 시간까지 어저께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잘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지구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군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군요. 여호와 하나님, 알고 보니 삼일째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회심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회심 과정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 시작.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이며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바른 것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 요점과 핵심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와 싫어하는 것만 알아도 굉장한 신앙생활이 돼요. 굉장한 여러분이 문신하는 이런 짓을 안 하게 합니다. 필요 없는 말과 행동을 안 하게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안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 죄를 깨닫게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알면 죄를 깨닫게 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 다시, 이거는 분명한 공식이에요. 내가 나를 알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녹음된 것을 듣고서 이게 내 목소리야? 처음에 다들 그런 반응이. 이게 내 목소리 맞아? 내 목소리 녹음된 거 듣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적용점이 뭐냐?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게 된다. 시작. 이거를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사춘기는 사라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춘기의 다른 말은 방황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들리는 저 말이 뭔 얘기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욕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서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고 있는 이 욕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방황이라 그래요. 방황의 다른 말은 사춘기라고 하죠. 사울은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눈도 멀었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했죠? 9장 11절 1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너한테 와서 안수하고 너가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된다. 알게 돼요. 사울이. 앞니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서 사울은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아나니아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곳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어. 가서 안수하고 그가 행할 것을 알려줘. 근데 아나니아의 대답이 놀라워요.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걔한테 걸리면 아무도 다들 사라지고 있어요. 사울한테 잡힌 우리 동료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다 납치됐어요. 알 수 없는 지옥,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겁먹지 마.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야. 음. 그는 임금들, 왕들을 상대할 거야. 그는 외국인들을 상대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대할 거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할 거야. 그렇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설명하신 다음에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9장 16절에 말한 이 내용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제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런 말들을 우리는 생각하죠.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 자, 9장 16절. 9장 16절을 지금 제가 적은 걸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청년이요, 돈 있는 청년이요, 체포권도 있으며 굉장한 명예가 있는, 권력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9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인가 내가 보여줄 거다. 이게 기독교예요. 잘 사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신앙이 좋을수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택한 그릇일수록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인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짓을 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자신의 자녀들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 거죠? 갑자기 고난을 준다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나 선택 안 할래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택하시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걸 보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이게 기독교예요.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널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말을 했고 그 말대로 사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앞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시나요?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 열렬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열정 그 학원에서 그 문제를 다 풀지 않으면 정답을 맞추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왜 기를 쓰고 정답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바르게 살고 있느냐? 혹시 나를 핍박한 것은 아니냐?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좋아요. 그게 중요해요. 영적 지도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바른 것인가요? 여러분의 질문이 정답은 뭐죠?가 아니라 이게 바른 것인가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80년도, 90년도만 해도 길가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면 어른들이 그러면 안 돼! 혼냈어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지금은 모든 저기 보도블럭에 길가에 다 남녀노소 전부 다 젊은 사람들 전부 한 대씩 몰고 있죠.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사울의 인생의 기준값을 사울은 다시 세웠어요. 사울은 고난 가운데서 다시 정립합니다. 야, 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 그 세 분은 한 분이시고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연합해서 성령이 연합해서 우리를 구원하셔. 내가 배운 그 무지막지한 공부, 박사학위 5개가 넘는다는 이 사울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었어. 나의 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어. 이거를 사울은 고백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배워. 하나라도 더 말해줘 하면서 야 그때 예수님 뭘 했는지 알아? 하면 이렇게 다 배우게 돼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울은 9장 2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의 동료들이 이번에는 깜짝 놀라는 거야. 제가 미쳤구나. 며칠 전에 저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출동한 놈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이 사형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을 눈을 바라보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좋은 말로 할 때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그 자신의 순수한 믿음이 결여된 선택이에요. 위장시킬 수 있어요. 마치 공산국가에서 아무개가 수령으로 주석으로 집권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손 드는 순간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렇죠. 그럼 전부 찬성입니까? 그러면 다 박수를, 네. 공산당 박수를 치죠.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내가 큰 손해와 고난이 있을 때 선택하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걸 복음의 미련한 방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전도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태신자들, 여러분이 아끼고 빵도 사다 주고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망이며 너 왜 나한테 예수님 말 안 했어? 그렇게 나중에 원망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말하세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구원의 미련한 방법 고난. 왜냐하면 이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한테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결심을 해요. 사울 저거 죽여야겠네 하고 다음 주부터 사울을 잡아 죽이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울은 계속 고난을 당하죠.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핍박받을수록 내가 어려움과 고난 당할수록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더욱 좋아집니다. 이것을 기독교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없는 이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살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해 두근두근하는 나의 좋은 관계를 깨질까 봐 그걸 포기하지 못해 두근두근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영원히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